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또 새 심령으로 하나님의 거듭나기 위하여 주의 전을 찾아 싸우니 그 부모가 그 자식을 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끝을 온전히 다름박질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바이블 리더십이라는 스테디셀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다양한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100명 중에 오직 30%만이 그 인생의 끝이 아름다웠더라,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였더라 라는 그런 책의 결말을 내고 있습니다. 즉 100명 중에 70%는 그렇지 못한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묘사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화려했지만, 그 시작은 열정 가운데 힘있게 출발했지만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해서, 그 끝이 미덥지 못해서, 그 끝이 온전하지 못해서 인생의 초라함을 그대로 여실히 보이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왕왕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다왕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왕도 처음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건만 왕의 직분에 감사함으로 시작하여 또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었던 그 아사 왕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1년의 그 왕의 그 세월을 지난 뒤에 그 처음에 가졌었던 열정, 처음에 가졌었던 순수함, 처음에 가졌었던 그 순종의 마음은 이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본능대로 본성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이 처참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사왕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15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할렐루야. 참으로 아름답고 흥왕하고 번성케 하여 주고 번영케 하여 주시는 참으로 축복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 아사의 하나님, 아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묘사할 만큼 이 모든 이 일들에 자신이 섬기는 것처럼 자신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신앙의 열정과 담대함을 성경은 여실히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였더니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어떻게 하는 자가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 그와 축복을 함께 공유하는 자, 그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왕과 함께 하겠노라. 흥왕의 축복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흥왕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분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사왕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간증이 되고 표징이 되고 그리고
그 신호가 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자기 판단으로 경험에 나오는 자기가 소유한 이 상황을 중심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결정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의 끝을, 그 시작은 아름답고 그 시작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왜 끝은 아름답게 그 거룩한 대미를 장식하지 못할까요? 성경을 반면교사 삼아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아니 올해가 시작되면 올해의 마지막이 있는데, 아니 내가 맡겨진 일,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든 어떤 직분의 역할이든 어떤 직장 속에서 한 프로젝트를 맡든 그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 처음에 가졌던 열정과 그 흥분과 그 감격과 그 감사한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인생의 끝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정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생의 성공은 인격의 완성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라고요? 인격의 성공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인격과 신앙을 별개의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인격의 완성의 기틀을 위해 신앙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격이 되었을 때 그 신앙을 기초로 한 그 완성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격과 신앙을 별개의 것으로 삼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의 근간은 신앙의 바탕을 반드시 두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다듬으시기 위하여 그 인격의 완성 가운데 신앙을 온전히 굳건히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연단과 환난을 주십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마귀가 주는 것은 유혹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과정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마음의 유혹이 아니라 내 육체의 정욕과 내 어떤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런 시험거리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푸른 초장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맞닥뜨리는 자세를 어떻게 가지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인내는 또 다른 말로, 한국말로 무엇이지요? 기다림입니다. 인내가 무엇이라고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다릴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입니까? 좋은 것,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요? 그것을 온전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택배만 와도 기다릴 때도 그렇게 마음이 설레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약속하여 주신 그 축복을, 그 기다림이, 인내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거룩한 것이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이기에, 선한 분이시기에 선한 것으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을 준비시켜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줄 인내로 기다리시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빌 게이츠처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신앙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의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기다렸다가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마다, 우리의 시간마다, 말씀을 우리가 대면할 적마다 나를 스스로 바라보고 점검하고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분복들을 인정하고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섰을 때 넘어질까 염려하라. 일어섰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사왕은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왕의 직분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여 성상 동안 그 하나님의 은덕을 잊어버린 채 자신이 권력을 주장하고 자신이 사람을 부리고 자신이 무병장수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다가 추락하고 꼬꾸라지는 그런 인생의 말년의 패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솔직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우리 인생의 성공은 인격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의 완성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에 그 그릇으로, 그 인격이 다져진 그 그릇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담아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끝이 아름다운 인생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모두가 다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바쁩니다. 아니 유치원생도 바빠요. 하루 종일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하루를 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 잠깐이라도 성찰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쳇바퀴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생애를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편안해지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년에 몸도 상하고 여러 가지 걱정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평안할 때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래야 할 때 지금부터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중심을 잡고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말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참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사왕은 성경에 우리가 지금 16장까지 그 말년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그 과정 가운데 성경은 한 절에서 뜻하지 아니하는, 예측하지 않은 말씀을 한 가지 숨겨 놓으십니다. 우리 역대하 15장인데 1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우상을 섬기는 산당은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나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면서 동분서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었던, 순종하고 복종했었던 아사왕,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그 여세를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17절 말씀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다 제했다, 제하지 못했다, 제하지 아니하였는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미리 성경을 못 읽어서 그 영적 감흥이 약간 좀 이렇게 온전히 준비하지 못했을 터인데요. 한번 댁으로 돌아가셔서 성경 저 앞 14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임명받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분량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유독 성경은 27절 한 절에서 잠깐 브레이크를 겁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온전히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에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완전히 깨끗이 도말되어지지 않았는데 아사왕은 이쯤 하면 되었다.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으니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사왕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 산당이 깨끗이 제하여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더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깨끗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온전한 자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약한 믿음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이기도 하나 속죄를 통한 거듭남의 구원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조그만 시간을, 조그만 공간이라 할지라도 정기적인 피정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부모로서, 내가 또 직분자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또 이 믿음의 배우자로서 나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점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자기 성찰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동역자들을 자주 만나셔야 합니다. 영적인 네트워크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 아사 왕도 말년에 자기가 권력의 최고 중심가에 있으니 다른 사람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저도 개척해서 조금 지나면 당회가 반드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가면 제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꾸꾸라집니다. 교회는 견제와 균형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게 될 때 그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스스로 자기 성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충언도 듣지 아니하니 이렇게 타락하고 왜곡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동역자들, 우리의 믿음의 우리 이런 사랑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어서 자신의 부족한 것, 또 자신의 연약함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멘토와 멘티가 되어주는 영적인 네트워크가 왕성하게 될 때 자기 성찰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끝까지입니다. 그 시작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그 중심을 놓지 아니하는 것, 그 모습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믿음의 백성들의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7절과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으로 화답하기에는 이렇게 두려움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유다왕 아사가 그의 말년에 선견자 하나님의 말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아람 왕의 군대를 의지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겠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었겠지요.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가장 막강한 어떤 힘의 중심이겠지요. 아사 왕이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움켜쥐었던 것, 자신의 어떤 이 사로잡고 있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했었다라고 성경은 솔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그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의 어려움과 질병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의지했었더라고 그 아사 왕의 말년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잘 될 때나 우리가 빈약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다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없을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약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다가 좀 편안해지면, 좀 먹고 살만하면, 좀 안다고 좀 이렇게 우쭐댈 그럴 때일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는지요. 아사왕은 말년에 힘을 의지했고 그리고 의원을 의지했었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기록되지 않아요. 13절 14절 다 찾으셔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향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이 말년에 죽음의 왕족이기 때문에 다윗의 묘실에 장사하게 됩니다. 법대로 형식대로 화려하게 그의 삶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화려하게 장례의 마지막 부분들을 잘 묘사를 해주었으나 그것뿐입니다. 왕의 죽음 법대로 형식대로 이 장례를 치른 것 그것뿐입니다. 성경은 아사 왕의 죽음에 그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생애의 마지막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끝을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룩한 삶을 마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누구를?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우리의 끝이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